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꾸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말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할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렵고 괴로운 것인데 누가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약 4,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핍박, 순교 이런 단어가 아주 먼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요, 미국 리전트 대학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도 매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 17만 6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보셨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지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신문, 잡지들을 보시면서 아마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잡지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잡지예요. 그런데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7년도 10월을 보면은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역사상 별로 없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보다 오히려 1900년대, 2000년대에 전 세계에서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핍박, 고난, 순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인 초대교회 상황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만,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20세기가 되기까지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요 20세기 이후인 1901년부터 현재까지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98년 11월 11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중국 공안이 2주에 걸쳐 기독교인들 140명을 구금했고 12명의 교회 리더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2007년 7월 9일에는 콜롬비아에서 2명의 목사가 설교 중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한 여자가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고요. 역시 같은 해 10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7주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폭력 때문에 58명이 죽었고 5만 명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4,500개의 집과 개종자들, 장로교회들, 기독교학교들을 불태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걸어가고 있는 역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자유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어려운 일을 겪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 중에 고난에 빠지는 일은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많이 만나고 살게 되지요. 이 핍박이나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될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될 어려움에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그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진 후에는 양심에 갈등이 생겨서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내 성격, 내 성질대로 확 해버리는 일도 덜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어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믿음 때문에 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 때문에 견디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이 성도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의 특징은 그 어려운 일들이 성도를 단 한 번 찾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2절에는 연단하려고 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13절에는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도 있고, 14절에는 치욕을 당하는 것, 16절에는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에 대한 언급들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을 표현하는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반복해서 치욕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고난을 받는 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이 끊임없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또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라라고 가르치냐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반응하라라고 가르쳐요. 오늘 12절과 13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고난은 힘든 일이 분명한데 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 큰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핍박, 치욕받는 일은 대단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순교자까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핍박받고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이슬로 사라졌고요. 가장 어려울 때가 로마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라는 로마의 압박이 있었을 때였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받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딱 한 번,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제자던 폴리캅은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죠. 세상에 속하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뭐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지금이 너무 어려워서 그저 좀 살겠다고, 과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이 고난이 물러가고 굉장히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상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상처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템플턴상은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입니다. 상금만 해도 100만 달러가 되고요, 영국 황실에서 직접 주는 상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영국의 왕실에 가서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인 미국 LA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LA 교계의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경사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셔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숙연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겸손 떠시네, 그저 인사로 저러시나 보다 라고 지나치려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제시대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어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아니라 교회와 한국교회 주시는 상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여의도에는 63빌딩에서 똑같이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동일한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 대신 포기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로 오래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면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세상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의 순교자들을 연구한 학자 중에 마크 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0년의 순교제 역사를 연구하고 한 문장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음에 걸맞게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20%나 있습니다. 80%는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 80%의 이슬람이 20%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이었던 캐롤린 콕스가 이 핍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단을 17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캐롤린 콕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핍박당하는 현장에 가보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 들어볼까요? 이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14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14년의 감옥 생활을 견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고 감옥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심경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문을 열고 나오자 수십 리 펼쳐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는 높은 산장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가 더 천국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까? 왜 고난의 현장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현장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일까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축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어려워졌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가족하고 등을 지게 되었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은혜가 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잠시 이 믿음을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오는 바람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오는 바람을 맞을지언정 믿음에 걸맞는 생각, 믿음에 걸맞는 말,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되는 놀랍도록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총이나 칼 같은 직접적인 핍박이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무려 20%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의 20%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만큼은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한가운데 계세요. 손가락질이나 비웃음, 비극이나 재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기 위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을 함께 극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지요. 이 에델바이스는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어렵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에델바이스는 차디찬 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결국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눈이 녹을 무렵이 되면 드디어 신비로운 꽃을 피워요. 이 에델바이스의 잎과 줄기는 뽀얀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꽃잎도 부드러운 솜털 짠 것 같이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 에델바이스가요, 추위에 심하게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더욱 신비한 빛깔을 낸다라고 해요. 고난 속에서도, 이 추위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델바이스입니다. 더 영화로운 빛을 내기 위해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든 정말 어렵다,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에, 또 환경에, 육체에 빠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로운 빛을 밝히는 에델바이스로 꽃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